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더욱 사랑하는 애국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한 달 메시지 오늘 첫 시간인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통감의 지혜로 통감의 지혜로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한 번 더요. 통감의 지혜로 살게 하소서. 통감의 지혜로 살게 하소서. 보통 통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터넷에서다가 입력을 하고 한자로 변환을 하면 보통 통자를 아플 통자를 사용하게 되고 감자는 느낄 감자가 1번으로 검색에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6월 한 달 동안 함께 나눌 통감을 조금 달리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단어는 조금 고급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통할 통자에 거울 감자를 써서 저는 통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를 거울을 통해서 봐라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역사를 거울을 통하여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잘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영적인 거울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시려고 여러 번씩 아마 거울을 보고 오셨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남자 성도님들보다는 우리 여성들이 더 많이 보셨겠죠. 왜냐하면 내 모습을 거울 없이는 잘 교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식사를 하고 나면 여성 성도님들이 보이는 행동이 하나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일단 딱 15도로 돌아앉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핸드백에서 뭘 이래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손에 이래 들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싹 그리고는 티슈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걸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화장을 고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장술이 뛰어난 사람도 거울 없이는요 이거 예쁘게 못 그릴걸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생 막 삽니다. 형편 없어집니다. 자기 딴에는 잘 그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들이 보면 쥐자 먹은 것 같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거울인 성경 말씀의 역사를 한번 비추어서 보고 오늘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6월 한 달 동안 호국 보훈의 달 계속되는 이 말씀의 주제를 통감의 지혜로 살게 하소서. 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거울로 비추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비추어 보면서 오늘 내가 이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이번 한 달 동안 저도 얻고 여러분들도 얻어서 그렇게 통감의 지혜로 한 달 잘 살아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째 어깨 쫙 펴시고 따라합니다. 통감의 지혜로 살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그는 앞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사는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그 삶의 자취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다시 말하면 성경책인데, 성경책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물론 영적인 메시지가 담긴 역사 기록이지만요,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누가 주인이냐?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입니다. 역사예요. 아무리 그게 수치스럽고 아무리 그게 치욕적인 과거라도 역사는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던 역사,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목사님, 애굽의 바로 왕 아닙니까? 바로 1, 바로 2, 바로 3, 바로 왕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을 가리켜 통감의 지혜가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통감의 지혜가 열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 왕이 애굽을 통치지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바로 왕을 통치하고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분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엑소도스 했습니다. 거기에서 40년 동안의 광야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너무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마신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치료시켜 마시게 했습니다. 밤에 추우니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아주 전자동 시스템, 난방 시스템을 가동해 주셨습니다. 낮에 더우니 하나님이 자연 발생적인 에어컨을 구름 기둥으로 설치하여 이기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셨음을 나타내면서 우리 일생의 남은 여정에 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생, 사, 화, 복의 하나님이라고 저 참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놀라워요. 그 다음 절,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근면성실 부지런하여 내가 열심히 아껴 써서 이렇게 부를 누리는 것이지 무슨 내 부가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아직 인생을 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노력해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도 어느 날 눈 떠보니
너무 좋아요. 환경이 너무 풍성해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의 뒷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가를 살펴보면 일대 사울 왕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사울 왕가를 몰락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왕하는 저 시골 촌뚝이 저 이새의 막내 아들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다윗의 왕가는 일치월장 대기만성 되니 어떡합니까?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역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말했어요. 한 부자가 대박을 터뜨려 쌓을 곡식 창고가 모자랄 정도가 됐으니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창고를 확장하고 대단했습니다. 먹을 걸 잔뜩 재워놓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야, 이제 등 따시고 배불러 실컷 먹고 놀고 여행이나 다니고 즐기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 구사법이 뭐냐 하면 주어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 것 가운데에 자기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한 사건 안에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주어가 내가. 이 기독교인은 이게 벌써 불신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가가 아니에요. 내 앞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나를 이래야 되지. 내가 그런 겁니다. 내 곳간 없어요. 통장 내 통장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 이름으로 돼 있다고 여러분 통장 아니에요. 여러분 등기부 등본에 여러분 이름으로 돼 있다고 그 땅 그 집 여러분 거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내 모든 곡식과 무슨 내 모든 곡식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훅 불면 날아갈 걸. 와 그만 까불지 말고 와 그러면 그냥 군말 없이 가야 할 게 우리 인생인데, 내가 내 영혼에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인생입니까?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공부 못한 거? 뭐 아는 지식이 영어 좀 못하고 과학 좀 모르고 산수 좀 수학 좀 못한 철학을 잘 모르는 거, 말 주변이 없는 게 어리석은 겁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자가, 그 자가 어리석은 자지. 내가 왜 와서 뭘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지.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도 하나님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자는, 그런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너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도로 찾는다는 뭐 내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원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저 밭에 가가지고 텃밭에서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옥수도 심고, 아니 그래가지고 몇 해 동안 내가 농사 지어 먹었는데 어느 날 원 소유주가 나타난대. 여보시오, 그 땅 내 땅인데 당신이 왜 거기 농사를 짓고 있어? 그 땅 증거 좀 대보세요. 여기 등기부 등본 가지고 왔어. 원주인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원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의 원주인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분기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역사는 2023년 6월 오늘 4일 12시 13분이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런데 2023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기점, 출발점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역사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유일한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그 시점이 역사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전 역사를 뭐라고 해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의 역사다. 역사는 맞아요. 과거의 역사도 4,000년, 5,000년 전에 기원절의 역사도 역사이지만 그 역사의 타이틀을 붙일 때는 예수님 이전의 역사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준점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부터 다시 새로운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AD라고 표기합니다. 아노 도미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모르고 2023년 6월 4일 오늘 역사를 산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누가 지혜자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사는 자가 통감의 지혜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통감의 지혜로 살려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모세는 계속 이렇게 이어갑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보십시오. 황무지에서.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요,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황무지 같은 세상을 사는 겁니다. 거친 환경입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꽃길만 걸어요 이거 없습니다. 그건 인생이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광야입니다. 대표적으로 역사는 황무지요, 또 하나는 광야입니다. 그러니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아주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고독합니다. 혼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 여정의 역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호위무사가 되어 보디가드가 되어 돈도 들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머리털럭 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아는 자가 통감의 지혜가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최대의 약점이 뭐냐 하면 쉽게 잊어먹어요. 너무 안 잊어먹어야 될 것까지 잊어먹어요.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적자 생존이라. 적어야 산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잘 적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돌에다가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기셔야 돼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엉뚱한 걸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 속담도 바꿔야 돼요. 원수는 돌에다가 새기고, 돌에다가 새겨놓으니 안 잊어먹잖아. 무슨 그 섭섭한 감정, 그 상처받은 거, 서운했던 거, 그거는 파닥파닥 잊어먹어야지.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물에다가 새겨야 되는데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가 새기니 받은 혜택과 은혜와 축복은 어떻게 그렇게 잘 잊어먹어 버리는지.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로 갔다가 오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화장실 얘기를 하는데 나도 100% 동감했어요. 내가 가다가 어디 낙동강명 화명 생태공원에 가다가 화장실을 들렀는데 기가 막힌 거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음악이 쫙 나오고요. 호텔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게 해놨으니 우리 집 화장실보다가 더 멋지니 여러분 전 세계 내가 다녀본 국가는 별로 안 되지만 한번 여러분 TV를 보세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서 그런데 또 이렇게 나라와 민족에게 불평하고 원망이 많은 나라도 없어요. 희한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배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가만 있어도 시원한 에어컨 나오지. 그러니까 여름에 피서갈 데 없으면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돼. 얼마나 좋아. 찬양대 은혜가 쏟아져 내리지. 또 목사님 설교 짧게 하니까 좋지. 마치고 또 밥을 또 공짜로 주니까 또 더 좋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많이 울었어요. 나 20살 때 폐결핵 걸려가지고 20살 초에 하루에 약을 한 주먹씩 먹었어요. 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살려만 주세요. 막 각혈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 교회에 문지기도 줬사오니 날 좀 써달라고. 나 그때 성경에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을 보고 나 엄청 은혜가 됐거든. 나 교회 문지기 요즘식으로 하면은 사찰 집사요. 문지기가.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김경련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덕천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워놨는데 왜 내가 감사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래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잖아.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나 그리고요 또 고백할 게 있어요. 작년 요주일 여러분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작년 6월 첫 주일 나 이 예배를 못 왔어요. 내 평생의 주일날 설교 강단 몸 아파서 못 지킨 거 그날 딱 하루밖에 없어요. 요 부민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꽂고 하나님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강단에 세워주시면 제 까불지 않을게요. 교만하지 않을게요. 거만하지 않을게요. 저 잘 섬길게요. 성도들 더 사랑할게요. 나 엉뚱한 데 마음 쓰지 않을게요. 주님께로만 마음을 향할게요. 오직 목회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내가 저기 병원 입원실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게 작년 1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안 아프니까 아무 탈이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나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통감의 지혜로 살려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통감의 지혜로 살려면 통감의 지혜로 살려면 잘되고 윤택할 때 잘되고 윤택할 때 더 겸손해야 합니다.
더 겸손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기름지게 됐어요. 등 따시게 됐어요. 비대해져요. 윤택해져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죠. 구원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단 말이죠. 잘 되니까, 좀 살만하니까. 저 목회하면서 별것 다 봤어요. 교인들이요, 목사님 죽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받아요. 주의 종이 서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해서 그런 복 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부를 줬어요. 경제를 줬어요. 살 만큼 되었어요. 그 사람 어디 갔는지 아세요? 골프 치러 가요. 여행 가요. 등산 가요. 어느 날 교회에 보면 안 보여요. 그분 어디 갔노? 모른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몸 아파요. 건강만 하면 내 열심히 섬길게요. 그래 눈물로 안수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그가 건강을 회복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안 보여요. 어디 갔노? 건강하니까 그 몸 가지고 놀러 갔다는 거예요. 아프던 그는 교회에 왔는데 차라리 네가 한쪽 팔 떼어버려라.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두 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홀날지 않느냐. 네 다리 하나 잘라버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두 다리 멀쩡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죄 짓는 것보다 나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파도 힘들어도 통감의 지혜가 있는 자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안 되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신음할 때는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된다고 교만 방자 오만불손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 낭망 낙심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여기까지 산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제 내가 잘 되어도 안 되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더 겸손히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6월 한 달 통감의 지혜로 복된 성도님들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